주변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말 어렵게 자녀를 갖는 사람들을 요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를 하나만 낳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정말로 자녀를 어렵게 가져서 낳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녀를 갖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든지 자녀를 입양을 하든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입양도 쉽지 않아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성경에서 가브리엘은 딱 세 사람에게만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다니엘 앞에 등장하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에게 등장합니다. 가브리엘은 등장할 때마다 그가 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마다 매번 그 뜻이 어려운 거예요. 그 뜻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리고 27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도 가브리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 식을 듣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파서 알아 누워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가브리엘이 풀어준 그 뜻을 온전히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가브리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사가랴 앞에 나타나는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18절에서 1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가브리엘을 만난 사가랴가 어떻습니까? 많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거죠. 아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본 것도 놀랍지만 그의 메시지는 더 놀라웠기에 사가랴는 불신합니다. 가브리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난감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맨날 이런 것만 시키실까? 좀 이렇게 다른 천사들처럼 좀 이렇게 좀 멋있는 거 시켜주시거나 좀 그러면 좋은데 항상 난해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네, 이 가브리엘의 마음이 가끔 공감이 될 때가 있어요. 설교자로서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할 때 왜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당시 시대에 여자가 자녀를 낳는 것,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은 굉장한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마치 세상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런 막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낳으셨잖아요.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될 건지 막 얘기해 주시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되겠죠. 근데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마리아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반응과 사가랴의 반응이 비슷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의 답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과 아내가 늙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발생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남자를 모릅니다.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임신하지 못하던 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도 자녀를 낳지 못해서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자녀가 없어서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의 문이 열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큰 위로죠. 정말 기쁘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좀 입장이 다르죠. 그는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결혼제도는 약혼을 하면 남편 될 사람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러 갑니다. 그리고 집과 결혼 지참금이 다 준비될 때까지 여인은 남편을 기다립니다. 구약에서 자녀가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던 여인들의 모습과 마리아의 상황은 다릅니다. 혼인도 하지 않았고 남편도 없이 자녀를 얻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은 동네에서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혼란스러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먼 친척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장막을 펼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들을 가득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마리아를 덮고 그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소문이 났던 먼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지막 결정타를 마리아에게 날려줘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어려운 고백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마리아가 천사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길이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가야 하는 고난의 길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임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영광 받는 게 아니잖아요. 불편하고 두렵고 어려움 당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사건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난 일과 비슷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먼 친척 엘리사벳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셨던 일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의 노년에 늙어서 태의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셨던 것처럼 엘리사벳에게도 자녀를 주셨다는 그것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도 자녀를 주실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의 믿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과 아내가 늙어서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의 믿음이 훌륭해서요? 그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녀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처녀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마리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처녀로 소개합니다. 그가 처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지금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강조할 때 마리아의 이름을 강조하지 않고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요셉과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처녀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에서 처녀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처녀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덮이는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덮이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직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녀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두 번째는 구원자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처녀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저주를 없애려고 오신 분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녀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녀에게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녀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요? 어떻게 나이가 든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어서 노년의 몸을 가진 사람이 자녀를 갖게 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처녀가 임신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에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함께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벗으로 여기셨고 형제와 자매로 여기셨습니다. 하늘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는 식구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했고 그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였지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마리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들었던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왜 만나러 갈까요? 불안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좀 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서 인사를 건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보라, 내 문 안에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자신의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그 불편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인사를 건네는 그 순간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뻐 날뜁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받더니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리아야, 내가 임신한 것이 복되구나. 네가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다. 그리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되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편한 마음, 걱정 보따리를 한 보따리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그를 만나자마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엘리사벳이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임신하게 된 것도 복되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되도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한 말을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복되도다. 천사를 만났던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엘리사벳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여 복되도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나서 나눈 대화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그것을 다 말하면서 임신한 것도 복되고 마리아의 믿음도 복되다고 말해줍니다. 그제야 비로소 마리아의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그 기쁨을 참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46절 48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보이지만 천사와 대화했던 마리아의 모습에서는 하갈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장면이 그런데 어떤 장면과 비슷합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과 비슷하죠.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하갈과 같이 척박한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그 천사와 마리아의 만나는 장면을 들을 때에 과거에 아브라함이 첩으로 얻었던 하갈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했던 말들, 그 내용들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하갈이 걸었던 척박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경험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때로는 고난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덮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덮였던 그 임재와 영광,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덮었던 그 임재와 영광이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덮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어떤가요? 즐거워요?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슬픔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을 잘 준비하셔서 마리아와 같은 기쁨으로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